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요. 다른 산의 돌이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의 그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교훈 삼으면은 자신의 지덕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오늘 제목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만 이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마음에 잘 담아서 교훈을 삼는다면 우리의 신앙 성숙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은 두 종류의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사기서는 여호수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의 말씀에 보면 끝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고 10절에 가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사사기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한편으로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사라 그렇게 하는데, 이 사사들을 보면 온니엘을 비롯해서 12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여사사로는 드보라도 있고 제사장과 사사를 겸직했던 사람이 엘리가 있고 또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사사 시대라 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메소포타미아의 부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온니엘을 비롯해서 그 이후로 초대 왕 사울 왕을 세울 때까지의 기간 약 한 340년간의 이 기간을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책으로 보면은 사사기서, 룻기서 그리고 사무엘상 9장까지가 사사시대의 역사, 사사시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다 자기 좋은 대로 움직이진 말하면 무법시대고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종교적으로 사사시대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생활에 적응하면서 가나안 종교에 깊이 감염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경민으로 정착하게 되자 이제 그 땅의 농경민으로 먼저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들은 농경신이라고 하는 소위
풍요의 신이라고 부르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아름다움의 신이라고 일컫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잘 사는 모습에, 그리고 또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채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서 2장 오늘 읽으신 그 다음의 말씀에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랍니다. 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성세대가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의 부재였지요. 그 결과 사사기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 혈통적으로는 동일한 사람들인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내 자식이고 내 손주고 그렇게 가문이 이어가겠지만 신앙적으로는 다른 세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부재할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이 틀림없이 오늘 이 세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때의 뜻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즉 야곱의 12아들이 조금은 다르지만 한 민족의 12지파를 구성하게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은 그 본래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그들의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하고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후의 사람들하고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생각이, 사상이 달라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가졌던 그런 생각인 반면에 여호수아와 그 이후에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기초로 한 생각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에 대해서 쫓아내라 가나안 사람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나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과 협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서로 결혼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는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숭배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교육이 되지, 영적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니까 도덕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음란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도덕적 부패와 음란을 대표적으로 표현해주는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나 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의 먼 곳에 우거했던 레위 사람인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취하여 옵니다. 그 자체부터가 지금 문제가 있죠.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와서 레위인이라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뭔가 신신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어요. 넉 달쯤 되자 이 레위인이 남편이 처가에 찾아와서 자기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예루살렘 즉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해가 지려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이제 유숙하게 됩니다. 밤을 지냅니다. 유숙할 곳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자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지금은 그 기브아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이 묻습니다. 해는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어디서 가며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사실은 이러해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데 나는 그곳 사람인데 하룻밤 묵을 곳을 찾지만 묵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원래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고 또 에브라임 산지로 간다는 그 말에 나그네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글로 간다는 말에 아마 마음이 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럼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가시오. 그런데 노인의 집에 머무는 그 밤에 이제 탈이 납니다. 그 마을에 불량배들이 소식을 듣고 레위인의 이 첩을 끌고 나가서 능욕하고 성폭행을 하고 새벽 미병에 놓아줍니다. 간신히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있는 곳에 왔지만은 그만 죽고 맙니다. 이 레위인 남편은 자기 첩의 시체를 이제 나귀에 싣고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죽은 시체의 그 첩의 그 시체를 12덩이로 토막을 해요. 12덩이로 토막을 해요. 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토막씩을 이스라엘 그 지파들에게 다 이렇게 보냅니다. 요즘 말하고 소포로 싸가지고 다 보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 온 백성들이 그냥 속이 들끓어가지고 일제히 누가 모이라고도 안 했는데 미스바에 와서 이 일을 행한 베냐민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로 응징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이 레위인이 첩을 들였던 사건이며 불량배들이 그리고 성폭행을 했던 그런 일들이며 또 죽은 그 시신을 12토막이나 내어가지고 보내는 것이며 이런 일련의 일들이 얼마나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는가를 부패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성폭행이나 아니면 토막 사건이나 뭐 불량배 사건이나 이런 도덕적 살인 사건 타락 이것은 그 사사시대나 오늘날에나 별반 다른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심하면 심했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시대, 이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한 도덕적 영적 암흑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거절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를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사시대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순환적인 특징이 있죠.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결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리고 9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이 구원자를 일컬어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악을 행하여, 첫 번째 악을 행하여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회개를 합니다. 구원을 하십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하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반역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평화시대가 오고,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사사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첫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인생 채찍을 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반역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 평화의 순환적 이 특징을 볼 때에, 우리가 평화로울 때에, 형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가 순복하게 된다면 그 평화가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만 그 평화로울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게 되면 반드시 그 평화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먼저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왕인 구산 리사나임의 지배하에서 8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압의 압제하에서 18년을 삽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암몬 사람에게 18년 동안, 그리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40년 동안 시달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인생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의 지배하에서 8년, 18년 혹은 20년 혹은 40년 살았던 이 기간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집을 떠나 방탕하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하루도 아들을 잊지 않고 애타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심정, 아마 우리가 동일한 찬송가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527장의 가사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을 채찍으로 사용하여서 징계하신 이후에 그냥 속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고난의 막대기, 그 인생 채찍은
망하게 하려는 채찍이 아니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드는 그 기간은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서게 하시려는 훈련의 의미도 강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기다리시면서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띄우려다가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씀이 어딘 줄 아시겠죠? 33장 4절 말씀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앞에부터 계속 33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만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악행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린다 그랬어요. 얼굴을 가려서 그 성을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통하여서 뭘 하시느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서 낫게 하기 위해서,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채찍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그 훈련의 기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민족의 압제 아래서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압제자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실 때에 그 땅에 구원과 평화가 왔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항상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땅이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사사기로 다시 돌아오면 11절에 보면 40년 동안 그리고 80년 동안 평화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이 평화의 도구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온니엘을 사용하시고 에웃을 사용하시고 삼가를 사용하시고 여성인 드보라를 사용하시고 기드온, 입다, 삼손 등의 사사들, 전반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보면서 우리 시대가 사사 시대와 같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마침내 찾아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그 사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 세속의 흐름 속에, 홍수 속에 우리가 함께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믿음만 갖는다면 언제라도 필요한 힘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라도 필요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다면 가지는 순간마다 언제라도 필요한 힘을 소유하게 되었죠. 구산리사다임에서 압제를 받으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구산리사다임을 강력한 그 구산리사다임을 이겼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겼어요. 요단강 나루에서 모압의 용사들 1만 명을 죽였습니다. 31절에 가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을 때는 꼼짝없이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압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힘을 상실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졌을 때는 그들에게 필요한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동안 막혔던 성령의 역사는 회복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압제당하는 고통이 주어졌습니까? 믿음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파묻어 버렸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우물을 다시 파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물물이 그 속에 있어요. 그 땅 속에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들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기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에다가 쓰레기도 벗고 흙으로 덮고 돌로 우물을 메워버렸기 때문에 우물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옛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찾아가서 그 위에 덮여있는 흙을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고 그랬더니 그 우물에서 다시 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믿음의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곳,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나 모압 등으로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제거되고 우물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의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언제? 믿음을 회복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 모든 생각이나 그 모든 행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좋은 선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선조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들, 그 열정의 그 옳은 좋은 신앙들의 우물, 그동안의 세속에 의해 가지고, 세속의 돌에 의해 가지고 흙에서 파묻혀 버렸던 그 돌들을 다 걷어내고 그 흙들을 다시 돌아내고 걷어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 열정의 그 신앙,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믿음의 신앙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오늘 이 시대도,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더 나아가 언제라도 필요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도 타락했던 그 시대, 하나님, 그들을 탓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전반적으로 거절하는 사사시대와 같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하나님,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다른 사람들, 다른 세대가 되어갑니다. 하나님, 혈통은 같은 혈통을 받고 이어가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되어가는 안타까운 시대에 주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반적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속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드는 바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복하였던, 그래서 사사로 쓰임을 받았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을 사사시대의 말씀들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지만,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였지만, 부패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여 원하옵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기꺼이 순복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여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늘으로도 그 큰